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29절에서 38절입니다. 땅의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아그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가득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더럽혀진 그릇은 깨뜨리고 새 은혜를 담으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단순히 음식 규정이나 위생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따라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29절에서 38절까지는 땅에 기는 길짐승의 죽음이 생활 속 그릇에 닿을 때 그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어떤 것은 깨트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여전히 우리 삶을 깨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부정한 것이 삶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쓰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한 것이 떨어졌을 때 감싸지 말고 깨트려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38절 33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하나님은 질그릇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씻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트리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릇은 우리의 삶과 마음, 습관, 그리고 예배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릇은 내용물을 담기 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그릇에 부정한 것, 세속적인 마음, 은밀한 죄, 타협, 형식적인 신앙, 미움, 이런 것들이 스며들었다면 그릇 자체를 깨트리지 않으면 내용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에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고집스러운 태도, 오래된 관행, 형식적인 예배, 이런 모든 부분을 깨트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습관적인 죄를 좀 괜찮겠지 하고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깨트림이 없으면 치유도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회개는 오래된 나의 질그릇을 기꺼이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는 메가처치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땅에 메가처치를 이루었던 놀라운 비밀이 회개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정필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회개를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죽을 때까지 깨트려야 될 것 투성입니다. 그것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기도도 모든 부분도 사실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와 믿음으로 깨트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요즘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중얼일 때가 되뇌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불편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말고 회개와 믿음으로 깨트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더러워졌어도 은혜는 샘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6절에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하되 부정한 것이 닿으면 다 부정해지지만 단 한 가지 샘물은 물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는다.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 한복판에 여러분이 서 계시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이 엄청나게 귀한 곳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땅에서 샘솟는 샘물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리고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바닥에 고인 생긴 물웅덩이는 중요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샘물은 흘러나온 물이잖아요. 특히 샘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죄로 인해 부정해졌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에 나가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것 같아도 기도가 식은 것 같아도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다시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흐르는 샘물에 담그면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디에다 담갔습니까? 요단강물에 담궈서 깨끗하게 되듯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샘물과 같이 흐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흐르는 샘물에 담그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회복은 물 묻은 종자처럼 마음이 열렸을 때 임합니다. 레위기 11장 38절에 보면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 말씀은 묘한 기준입니다. 같은 종자에 주검이 떨어졌을 때 마른 종자는 괜찮고 물 묻은 종자는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씨앗에 물이 묻으면 이미 발화의 준비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어떤 영향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생명이 자랄 수 있고 죄의 독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 지금 무슨 음성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불신과 두려움입니까? 회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씨앗은 생명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죄와 거짓의 주검이 떨어지면 내 삶은 점점 병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떨어졌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에 열리고 죄에는 다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럽혀진 그릇은 깨뜨리고 새 은혜를 담으라.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쓰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은혜는 담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오래된 습관, 감정의 응어리, 자기의 형식적인 신앙,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은혜의 샘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흘려 보내고 계십니다. 샘물처럼 멈추지 않고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샘물에 잠긴 삶은 다시 정결하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 마음의 그릇을 깨뜨립니다. 새 은혜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응답, 치유, 헌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